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가정과 관련한 말씀 중에서 어제는 장자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패역한 아들에게서 부모를 보호하는 법에 대한 말씀으로 이 또한 가정 질서에 관한 법입니다. 그렇듯이 가정에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탄탄한 구성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장자의 보호법에서는 아버지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참 장자권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을 이 법을 정해서라도 막아주시면서 장자가 두 몫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면 누가 이렇게까지 보살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장자로 허락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엄마가 받는 미움을 아들이 같이 받음으로 겪을 수 있는 그 작은 고통까지도 민감하게 살피시면서 돌봐주시는 그 책임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장자의 권리가 있었음에도 감정이 앞서서 이 하나님의 법을 망각했다면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나 이 다윗의 장자 암논 모두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싶었던 장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모를 범하고 이웃 여동생을 범하는 가정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결국 그 아들들은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 보호막을 아주 튼튼히 쳐주셨음에도 스스로 죄악을 선택하는 바람에 축복을 벗어나는 저주의 삶으로 가고만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부모에게 패역한 행동을 한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잘못된 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 전체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모든 범죄는 한 사람의 잘못을 넘어서 그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누구도 이러한 범죄에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위에 말씀 보시면은 아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것입니다. 이 완악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라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마라라고 해서 쓰다, 즉 부모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냥 말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도저히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징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간 것을 말하죠. 그래서 18절 보시면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불순종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수차 말을 해도 얼마나 말을 안 들었을지 느껴집니다. 어제와 동일한 말씀이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진작에 가르치지 못하면 부모가 손을 못 댈 정도까지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가 이 상태까지 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신명기법에서는 이렇게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징계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성읍 장로들 그리고 성문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 가정에서 끌어안고 해결할 문제를 넘어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맡기면서 그것을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고발의 내용이 20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고대 사회법에 대한 이 결정이 지금 우리 시대에 받아들이기에는 좀 과격한 결론이죠. 그렇지만 지금도 이 가정을 파괴하는 지독한 범죄들을 보게 되면 저런 인간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부모가 자녀에게 못할 일도 행하고 있고, 더더욱 자녀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그런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현실 상황입니다. 지독한 방탕과 술에 잠긴 도덕적인 타락, 이 부모와 가슴에 못 박는 거역의 행위들, 전부 그 가슴에 바로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지 않아서 일어나는 그런 심각한 범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법을 다시 기억하고 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이 사람 간에 첫째 되는 계명으로 새겨 넣어주신 것만 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가장 먼저 행할 일이 바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항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며, 이 명령을 거스를 때에 가정과 사회 질서는 파괴되고 백성 전체를 죄악으로 몰고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는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재판을 결과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지체를 죽이라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일은 그 가정의 일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지독한 죄의 영향력은 바로 사회의 범죄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21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임을, 그것은 죽어 마땅한 죄악임을 이 백성들로 깨닫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회 구석구석을 둘러보게 되면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이 자녀의 문제들로 아파하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자녀들의 문제로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을 정도로 답도 없어 보이는 답답함 속에서 하염없이 그 고통의 기나긴 시간이 빨리 지나가 주기만을 기다릴 뿐이라고들 합니다. 때로는 전문가들의 상담도 받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선도도 이루어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선도일 것입니다. 이 완악하고 패역해진 상한 마음으로부터 새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그것이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 온몸이 가시더미인 선인장도 또는 고슴도치도 꽉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자녀의 방탕까지도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손길은 그 가정의 가장 아픈 부분을 도려내면서까지 가장 건강하고 온전하게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픈 부분을 도려낼 때는 당연히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빠른 치유며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가정을 파괴하는 이단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진짜 사회가 아파하고 그리고 신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파괴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의 사랑을 깨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이단 안에서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교회들이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죽을 것 같은 부모들의 아들을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이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의 심정에는 그만한 크기의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은 답도 없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답 없지 않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와락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맨발로 달려나가서 끌어안는 아버지를 묘사한 이 헨리 나우엔의 말을 빌리자면 아들이 울컥하면서 아버지 죄송해요라는 말이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아들을 와락 끊어알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지금 자녀가 어떠하든 그냥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법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는 법입니다. 오늘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부모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주 분명하게 새겨지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기를, 내가 지금 부모이든 자녀이든 또는 부모이면서 자녀이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법 안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자녀를 바라볼 때에 항상 무엇을 고칠 것이 있는 자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를 대하면서 나도 저랬지, 나도 그랬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